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에게 신앙의 핵심을 물어본다면 바울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요, 거기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사순절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절대로 갈 수 없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와 돌아가신 장소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장소를 선택하셨을까? 두 건 모두 그렇죠? 태어날 장소도 아니고 그리고 죽을 장소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장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구유와 십자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예수님의 일생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구유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태어나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만, 그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 그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마땅한 거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잠을 청하시거나 때로는 그냥 그 자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거나 어떤 때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에는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다면 며칠 밖에서 지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지만 당시 왕들이 거할 그러한 왕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우나 새에게도 있는 집도 마땅히 있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마지막 생애를 마칠 장소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공간학적으로 볼 때 몸 하나 간신히 누일 정도의 아주 작고 협소한 공간이에요.
당시의 죄인들, 흉악범들이 마지막 생애를 보내는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 이렇게 불편한 것이 없어요. 지금에야 우리가 신앙의 징표로 기억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집에도 걸어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우리의 몸에 부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십자가는 바라봐서는 안 되고 무서워하고 피해 다니고, 그리고 저 십자가는 쳐다보기도 싫은 아주 깊이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구나. 주님은 원래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셨는데 주님은 그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선택하러 오신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사순절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대조되는 건축물, 바로 바벨탑이에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지어 올린 것이 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랜드마크라는 말을 아시죠? 어떤 지역을 이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는 것, 기념물이 되는 것이 랜드마크인데, 당시에 이 바벨탑이 랜드마크의 역할을 했어요. 멀리서 볼 때 높은 성읍과 탑을 쌓아 올려서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지면의 고정에 인간이 지은 구조물 중에 이렇게 멋진 구조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라도 충분했고, 멋진 디자인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벽돌과 역청으로 지어낸, 좋은 재료를 써서 지어낸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높은 평점을 받는 건축물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과 십자가를 건축물로 한번 여러분 본다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좋은 평점을 받고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바벨탑과 십자가에서 당신이 머물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물어본다면 모두 바벨탑을 선택할 것이에요. 바벨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리가 알아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땅에 정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어느 평지에 도달했죠? 시날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한 민족이면서 언어가 같았던 그 사람들이 옮겨 다니다가 시날 평지를 만난 거예요. 우와, 우리가 여기서 살면 행복할 거야. 우리가 여기서 살면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높은 성읍과 탑을 쌓을 수 있을 거야. 우린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우리가 정착할 곳은 시날 평지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이 높은 성읍과 탑을 쌓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좋은 재료를 썼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재료를 썼는지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좋은 건축물의 기준이 뭐죠? 어떤 재료를 썼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벨탑은 좋은 벽돌과 그리고 아주 강력한 접착력을 지닌 역청을 사용한 거예요. 당시에 이미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은 고도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과학적인 시공 방법을 알고 있었고 벽돌을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역청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지어 올린 것이 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이 벽돌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건물을 올릴 때 아주 최적화된 재료예요.
3절 말씀에 벽돌은 무엇을 대신하였죠? 돌을 대신했습니다. 돌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돌은 자연 그대로의 모양을 보면 모두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둥그런 것이 있죠, 모난 것이 있죠,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여러분, 돌로 성읍과 탑을 쌓으려고 하면 이 모양을 맞추느라고 쉽게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양과 이 모양을 맞추다 보면 잘 안 맞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잘못 맞추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돌은 그러한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벽돌은, 인간이 만든 벽돌은 네모 반듯하게 세워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순식간에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돌에 대한 언급을 자주 성경에서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화목제를 지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토단을 쌓아라, 흙으로 단을 세워라, 그리고 그 단을 세운 위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가 만약 흙으로 단을 쌓지 않았다면, 돌로 쌓고자 한다면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여,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돌을 절대 너희들이 인위적으로 깎지 말고 내가 만든 이 돌 그대로 쌓아서 제단을 올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7장에도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벽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목적이 나오는데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에는 사람들이 지어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인간이 하늘에 닿고 싶은 마음,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유대 고대사를 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그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 바벨탑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벨탑을 딱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반항의 건축이다. 반항의 건축.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은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높은 성읍과 탑을 쌓아서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자라는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항의 건축이었다, 그것은 교만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11장 말씀 앞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은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저질렀을 때 물로서밖에 심판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맞이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불편해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 이후에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하시고 무지개를 주신 것이에요. 그 무지개를 사랑으로 주신 주님이신데, 바벨탑 사건으로 오면 인간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우리가 높은 성읍과 탑을 쌓아서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여기서 안전하게 이 성읍 안에서 살도록 하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정을 불편해하셨습니다. 이 결정을 싫어하셨어요. 잘못된 건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높은 성읍과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사람들의 마음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모두가 살 수 있는 공간, 안정된 공간, 자신들만의 공간, 그리고 명석한 두뇌와
그리고 지혜로 최고의 능력으로 벽돌과 역청으로 쌓아 올린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건축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은 거기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보인 행동, 높은 건물을 짓고 그 탑 꼭대기는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행동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교만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행동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곁으로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행동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짓는 이 건축물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사람들이 힘써서 건설하는 그 현장에 내려와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빠르게 이런 결정을 내리십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와 교만이에요. 우상 숭배와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대처하시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우상 숭배하는, 교만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없이 하는 것, 그리고 너의 능력을 과신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교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아는 바벨탑 건축 이야기예요. 이제 십자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게 로마에서 노예에게, 그리고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십자가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혹은 흉악범들에게 이 십자가형이 내려지는데 이 십자가는 누군가를 매달도록 만든 건축 구조물이에요. 마지막에 죄인을 십자가형을 처하는데 재료는 나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이 나무에 매달기 위해서 망치와 못으로 박았는데 나무 재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세울 때 땅을 깊숙이 파서 거기에 단단히 박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매달려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을 곳을 향하여 걸어가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죄인에게 다가와서 돌을 던질 수 있었어요. 욕할 수 있었습니다. 조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이미 그 형을 받기 전에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서 체력의 한계를 느껴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는데 간신히 끌고 갑니다. 예수님도 중간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셔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갈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도 못과 망치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건축 구조물로 보면 딱 한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물이에요. 인간이 몸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당시에 십자가를 만드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십자가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넓은 공간, 좋은 재질일까요? 건축공학적으로 아주 놀라운 과학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나무만 필요해요. 사람을 매달 수 있는 튼튼한 나무만 있으면 십자가형을 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생애를 이 볼품없고 초라한 십자가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거처에 살 수도 있었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은 그것을 꿈꿨습니다. 아, 예수님이야말로 저 왕궁으로 들어가셔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하신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왕궁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사탄이 마지막 시험,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해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탄에게 물러가라,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거룩하신 모습으로 변화되어요. 얼굴이 빛나고 그리고 옷도 희어졌더라,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주님이 선택하신 길이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존귀한 대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보았는데 이 두 사건 모두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도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멋지게 지어 올린 그 높은 성과 탑은 잘못된 건축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도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볼품없어하고 초라한 십자가는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결정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흠없으신 분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몸 하나 누릴 수 있는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을 떠올릴 수 있고, 아, 십자가가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바로 승리의 사건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아주 작은 공간, 이 공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처럼 사셨습니다. 집도 없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외치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오히려 나는 주님을 외면한 채 내 삶에 만족하면서, 그리고
자족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만의 욕망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더 넓은 공간, 여기서 살 거야, 이러한 다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자꾸 욕망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자꾸 좋은 재료, 벽돌과 역청으로 쌓으려고 한다면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 바로 그 볼품없고 초라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돈으로 쌓아 올린 인생의 집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더 넓은 공간, 더 좋은 공간으로 가지만 우리는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을 기억할 때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희생과 그리고 겸손이 떠오른다면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욕망과 나만의 바벨탑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얼른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욕망의 늪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할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 그 십자가의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구유 위에 태어나시고 죽으실 때는 몸 하나 간신히 누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사순절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욕망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무너뜨리게 하시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 눈물과 희생, 겸손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